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또 겪거나 또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걸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내 몸에 뭐 좀 예를 들어서 어른이 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요, 몸이 좀 어디 아프면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왠지 나한테 막 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어때요? 괜히 그냥 그래. 이제 어른들도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그걸 꾹 가지고 그냥 오래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 원치 않는 일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계속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또 우리 동남아, 우리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평한 선교사님 해가는 선교의 사역들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그동안에 동남아에 세워졌던 우리 목회자들과 또 일꾼들 좀 오기를 원했지만 못 오신 분들이 몇 있고요. 또 특별히나 사모들을 한 분은 8개월 만삭이라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오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동남아 목회자들 중에 또 가장 어쩌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목회자 사모들인데요. 복음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렇게 열정들도 가슴이 참 남다른 또 우리 사모님들인데 우리 양주희 전도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아이가 임신된 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좀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을 맡기고 와야 되니까 친정 어머니를 친정에 가서 모시고 오고 뭐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 속에 아마 좀 몸에 무리도 되고 했던 모양입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조심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유산되어지고 그러다가 못 오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지난해 2년 전에 모였던 일꾼들 외에 한 3명 정도가 더 새로운 목회자와 또 한 분은 20년 전에 다락방을 접하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찬송을 갖다 20년 동안 혼자 부르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번에 지난번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참여를 했는데 참 누구보다 복음의 메시지들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정리하고 도전하고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새롭게 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또 잘못되었던 오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이분들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고 확증들을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고 또 지금 흘러가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또 메시지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님 훈련의 시간표를 갖게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쉽게 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어쩌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전을 뚫고 뭐 내려오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이다 보니까 참 누구보다 다들 남다르게 또 간절하고 또 한 분은 더 감사한 게 페낭에 참 전도사님인데
또 그분도 복음을 또 약 10여 년 전에, 아니죠, 10년도 더 됐죠, 이 복음을 들었던 분이에요. 복음을 듣고 다락방 운동에 함께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난해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시간표와 함께 맞춰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연결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군요. 또 그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실크로드 목회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기도해서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하나가 확정이 되고 세워졌는데, 참 이런 1년 만에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걸 볼 때 참 감사했고요. 교회가 꽤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이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가 되면 꼬마들이, 아이들이 많고 벌써 또 관계되어져서 예배에 오게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또 현지인 제자들이 참 한 명 한 명 더 의미 있고 이유 있게 세워지고 연결되어져서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고, 또 지역의 다락방, 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가정을 중심으로 또 초청 입은 캠프도 해서 또 그 가족이 또 구원 얻게 되어지는 역사들, 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어떻게 교회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또 자매가 또 성도 구원을 받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의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이 지금, 우리는 그냥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헌신 조금 하고 동역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또 내년 캠프를 두고 이제 대학과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2가지 방향을 두고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던 그 어떤 중요한 만남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지나가는데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좀 예비된 중요한 캠프들을 하나님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페낭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이들이 다 나간다는 거지. 복음을 안 심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아이들 어려서부터 심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고 전했는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다 나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페낭에 있는 교회가 아이들이 막 10년 전에는 막 30명씩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없고 교회를 이제 문 닫아야 될 만한 그런 위기와 이런 상황까지 온 부분들을 포럼하고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진지하게 소통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이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소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뭐 말로 제가 다 설명도 드릴 수가 없고, 어쩌든 하나님이 해가시는 선교의 응답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이제 지역의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해보는 사명자 다락방 이제 15강의 교재, 마지막 2개 빼고 13강, 13강의 교재를 이틀 만에 끝내는 동안에 조금 저 입장에서는 좀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들을 어쨌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전도자들이
새롭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신앙의 답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한 명 한 명 포럼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동참한 또 함께 헌신한 우리 전정선 목사님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함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본 캠프를 준비합시다. 그렇게 이때는 또 우리 렘넌트들 또 함께 또 참여해서 또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선교 캠프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뭐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요?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만큼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고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부활하시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요. 그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깨달았다. 이건 여러분의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가득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현장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도 듣고도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어질 만한 그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확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마음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만 강팍하고 완악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심령으로 서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게 깨달아질 건데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좀 사람들 그렇습니다. 소문 듣고 예수님 그렇다더라. 교회 소문 듣고 믿고 소문 듣고 아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문대로 알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심지어는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그것을요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기를요 어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체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싫어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요, 옛 체질과 옛 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돼가지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의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한다면서요. 이게 중요한 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믿음의 가치를 그걸 내려놓고요 세상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변질이에요, 변질.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딱 붙잡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누려지는 해답이고 복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밀을 비밀로 붙잡고 살면 안 돼요.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비밀이에요. 그런데 믿어진 사람이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여러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고 이런 종교인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성경에만 기록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참,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내 기억에 성경을 펴서 딱 읽어보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던 그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 있긴 해요. 근데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엄마랑 아빠랑 교회를 같이 가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제가 글 읽을 줄 아는 가운데 성경을 보래,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켜서 읽어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배우고,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을 읽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거든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에이씨 안 봐, 이 뭔 말이야 이거.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참, 그래, 이제 그 빛이 누군지 잘 몰랐죠. 그 빛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방황했지만, 참 하나님 안의 은혜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 존재라는 거.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됐구나. 할렐루야. 참,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그거 바르게 아는 게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는 거고요, 구원의 길 하나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신학하고 있는 신학자들보다 더 멋있고 더 확실한 신학을 여러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법, 생명의 질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왔습니까? 사탄의 존재예요. 이 사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요. 그래서 뭐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법에 묶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요 정확하게 알고 왜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줘야 되냐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여기까지를 느낄 줄 아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전도자의 중심과 마음을 얻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늘 은혜 받기만을 바라고 나와 앉아 있는 거라. 늘 그냥 내 일 잘 되고 내 은혜 받고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라.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넘어서는 성도들 많다니까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언제 다시 오셔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에게 남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제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삽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가장 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수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겨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산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진정으로 믿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사탄 존재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법과 질서를 버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의 상태에 빠져버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법이 아닌 잃어버리고 사망의 법에 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라는 거. 그리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탄의 못 노릇하는 거요? 죽음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담아 놓으신 이름이 뭐냐? 메시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뭐냐? 믿을 때 다시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법이 주어져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과 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아직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걸 뭔지 잘 몰라. 그래 뭐요? 일단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뒤에 이제 자꾸 뭘 알아가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 쉽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했으면요 우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 그래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걸 믿어요.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고 난 이후에 어때요? 또 이만큼 알아가고 또 이만큼 알아가고 또 이만큼 알아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사실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 복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가치도 없구나라고 예수님 버려버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깨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시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 얻었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얻고 난 뒤에 알아갈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뭐냐 성경 자체를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한 번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뭐라고요? 내가 인자가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죽으실 수 없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뭐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워합니까? 다시 물어보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게 마가하고 이 누가가 보니까 이 말씀을 참 실감나게 잘 기록해 놨어요. 보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모르니까 그렇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법적으로 꺾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면 예수님 법적으로 묶여있는 죄 문제를 풀어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법적으로 다시 그 왕권을 되찾아온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안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사단에게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고 그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내줘버렸다니까요. 그 사단에게 내준 최고의 통로, 메시지, 선물, 나 중심.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뭘 내어줘 버리는 거냐면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줘 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에 내줘 버리고 사탄한테 내주는 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 얼만큼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꾸만 어떤 세상의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 그래 사람의 삶 속에 실패가 오냐? 그 왕권을 내줘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뺏겨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나 육신 성공에서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되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역사와 그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신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걸 듣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 다 뺏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아니,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고 살지 마세요. 버리고 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사람과 그 영혼을 법적으로 사람과 그 사람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순간에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때요? 아직도 무지하니까 어때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냐? 그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장 죽는다는 그 사실만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는 요거밖에 안 들려요. 말씀을 다 듣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요. 우리가요, 늘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죄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건 안 들리고 요것만 들려. 죽는다네. 우리 말도 들을 때 반만 듣고, 앞에 것만 듣고, 어떤 사람은 중간 것만 듣고, 뒤에 것만 듣고, 자기 구미에 맞게 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관, 구원관,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통치의 왕국. 그리고 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때 그때 나를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시죠. 요 짓을 하고 있다니까. 왜요? 못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왕국이
죽음으로,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저 로마의 왕권처럼, 로마의 제국처럼 사람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사람의 통치의 방법처럼 그렇게 임할 이 메시아의 이 관을,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나름대로 그렇게 그리고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못 깨닫는다니까.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요, 두려움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늘 눈에 보이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이 사람들은 본 게 없어요. 그러니 이거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게 이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라, 듣기도 싫은 이야기라. 이게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에 묶여 있고 사단의 역사,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에 잡혀가지고 다음 응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세상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 또 모든 사람, 마지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걸 종말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국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시대마다 국가의 종말도 있고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꿈이지만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죽는 겁니다.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그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오늘입니다. 아멘. 내일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시대적인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개인 종말을 준비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받아, 그건 우리의 영원한 내세의 보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은 언제 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될 죽음과 영원한 세계를, 이걸 뭐냐?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야 된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죽음, 정말 우리가 사실 복음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거기에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잠언 말씀만 있는데, 그래도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가 후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죽음과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이, 그 한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으실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잠시의 근심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 잠시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도 보지 못할 이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같이 봐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6장 16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뭘 보내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일단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세상은 기뻐하게, 너희는 근심하게, 세상은 기뻐하게. 그러나 잠시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뭘 깨달을 때? 예수 언제 누구를 볼 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할렐루야. 결국에 뭐냐? 제자들이 언제 깨집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특별히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뭐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소식에 온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있을 그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이 친구들의 안목에는 없는 거라. 당장 예수님이 어디 죽는다는 거라. 이걸 놓치고 이걸 떠나버리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거라. 어쩜 우리가 똑같아요. 나 육신 성공 이거 조금만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건데, 눈에 보이는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건 함께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데, 그 이름으로 오늘 내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 육신 성공 이거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사단을 이기는 실제적인 축복이 내게 이게 주어진 건데, 그걸 못 버리고 못 나요. 눈에 보이는 예수 그거 붙잡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에서 뭘요? 소망으로 회복시킨 능력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뭘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런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이 생명과 이 능력을 누리고요, 진짜 참된 소망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현실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밖에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예수께서 과연 그리스도시요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더욱더욱 새롭게 하셔서 이제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를 누리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명의 주를 부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